하시고 주님 한 번만 나의 전부이고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되시는 주님 한 번만 사랑합니다. 주님 얼굴만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만.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주님의 시간에 내 주 같은 분 없는 주님의 자녀 양손에 가슴에 얹고 그분을 마음껏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네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또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한 분만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요.
아, 오늘은 그런 가운데서 주님 기도할 때 주님이 이렇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나의 전부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근데 두 가지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지팡이를 짚고 뒤에 양떼들이 뒤에 쫙 있는데 그 지팡이를 짚고 어디를 가시는가 그랬더니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양떼들을 막 밀어놓고. 근데 그 옆에는요 바로 이제 이막 물레방아 시냇물이 막 흐르는 그 거기 두 가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 꿀을 먹이라. 바로 이들을 생명을 너로 통해서 낳고 낳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안을 이렇게 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하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것이 뭡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이 비춰주신 것이 뭡니까?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오늘요. 근데 거룩은요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거룩은 성도의 삶인 것이죠. 바로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거룩한 자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주님 경배자로 주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곳에도 지금 눈을 돌리지 말고 거룩하라. 거룩을 더 주님을 사모하고 거룩한 자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며 우리가 거룩한 자로 거룩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신 거룩한 자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 그 밑에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도구나 은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건 도구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자로 주님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것들로 거룩하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우리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이 시간 우리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실제의 삶을 살아가며 오직 그리스도로 더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계속 우리 3장 말씀인데요. 우리 11번째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정말 생명복음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갈망이 있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제가 그 생명을 갈망하는 그 입장에서 정말 제가 그 생명의 말씀을 더 갈급함으로 먹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 우리가 함께 정말 생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설교 같지만은 또 강해와 세미나식 그런 설교를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또 프린트물을 드린 것은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을 좀 생략하고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프린트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뱀에 중독된 자들, 뱀에 중독된 자를 좀 무시무시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바로 뱀 얘기가 바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그 뱀의 그
독에 중독된 자들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실제로 민수기 21장 말씀인 것입니다. 장대에 달리신 그 노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담 그 후손인 우리가 옛뱀 마귀에 물린 자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그 본성 안에 있는 그 옛뱀의 그 독을 가진 바로 중독된 뱀의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뱀들인 우리에게 뱀의 모양으로 오셔서 뱀의 독이 없지만은 바로 그 대치물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그 모든 걸 회복시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하고 지금 요한복음 지금 3장 말씀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본에 보면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을 때 민수기 21장 6절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민수기 21장 8절 9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 백성들이 모세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여 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뱀이 뭡니까? 노뱀은요, 뱀의 형태를 가졌으나 뱀이 독이 없는, 바로 그리 없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게 노뱀인 것입니다. 노뱀의 그런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모양이 육신 자체가 바로 노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바로 요한복음 3장 말씀 1절에서 6절 말씀인데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셨는가? 바로 우리를 깨우치는 그 말씀일 것입니다. 자,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가 바로 바리새인 중에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바리새인이지만은 많은 존경을 받는 랍비요 율법의 선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바로 정말 예수님을 겸손하게 지금 갈망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바로 니고데모는 60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30세 정도 되는 예수님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겸손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얼마나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에서 그 밤중에 사람들이 막 보면은 저렇게 할까봐 밤중에 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니고데모에게 깨우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부어지길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렇게 신사고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상 좀 뱀에 중독된 자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점잖고 바로 그래야도 내 안에 뱀의 본성이 있음을 모르느냐? 니고데모야. 그렇게 지금 바로 너는 바로 뱀에 중독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아담 안에서 이미 중독된 자, 아담 안에서 중독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아담이 뭡니까? 바로 선악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이죠. 바로 뱀 사단에 의해서 미혹하고 유혹당해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따먹어버린 바로 그 중독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미 니고데모 안에는 바로 중독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뭡니까? 너는 이미 중독된 본성 그것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것 바로 그러한 것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거듭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뭡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그 거듭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거듭남은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미 바로 그렇게 선하고 정말 신사이고 점잖고 바로 성인 군자고 할지라도 이미 뱀에 중독된 바로 그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 아래에 있는 누구도 다 죄 아래에 있는 그들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철저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부어지는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는 자도 똑같이 하나님은 온전히 거듭나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능한 자요 말씀으로 선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바로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옛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본에 한번 읽어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 자신이 뱀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극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뱀의 그 독에 중독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너무나도 극소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영성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영성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가 뱀의 그 독에 중독에 바로 잡혀 있는 바로 그 독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 원수 마귀 사탄 마귀의 품성으로 온전히 내가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것이 뭡니까?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죽하면 너는 바로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린 무덤과 같고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뱀이로구나, 내가 뱀에 중독된 거로구나, 자신 바로 내가 깨달아지는 그 삶이 바로 그 고백이 될 때, 그때부터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지적이고 온유하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볼지라도 그 속에 뱀의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주더라고요. 요즘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지위가 있고 바로 그러한 권위가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바로 이러한 법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이 뭡니까? 지금 창조 질서를 온전히 파괴하고 그러한 그 배후에 조종당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원수마귀 사탄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바로 뱀의 속성에 있는 그 안에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권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높은 자리에 있다 하지만은 그렇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옹호하고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 배후에 조종당하고 있는 뱀의 성품을 바로 조종당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뱀의 본성을 가진 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사단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것이죠. 나는 바로 뱀의 그 독의 그 옛사람의 성품에 중독자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큰 두 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뱀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십자가에 죽이실 때 그분은 뱀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말하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죄로 여겼고 바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안에, 근데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는 온전한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점점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뱀을 통하여 아담을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의 사단은 그 본성을 사람 안에 주입시켰다는 것이죠. 그게 선악과 사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민수기 그런 사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내가 눈이 맑아지고, 그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과 전혀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주입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게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분노하고 혈기하고 고집 세우고 탐심 탐욕 자존심 음란, 이런 갈망, 그 교만, 미움, 간사함, 이간질,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온전히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중독되어 있어 가지고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 그 독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남 잘 되고 그러는 것이 이제 축복해 줘야 될 일인데 배가 아픕니까?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고 바로 옛사람의 본성으로 우리 안에 주입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내 안에 득실거리고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손을 그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 바로 손도 씻지 않고 어떻게 음식을 먹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네 입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네 속에 있는 것이 더 더럽다라고, 열린 무덤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바로 내 안에 올라오고 끊임없이 내 안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이게 바로 뱀의 독성으로 우리가 온전히 이 중독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중독이라고 얘기한, 중독은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은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뱀의 본성이 그 안에 주입됨으로 그것은 바로 육신으로 변했다는, 육신으로 변했다는, 몸과 육신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몸이란 단어는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 몸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 내 몸의 성전인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단어는 나쁜 것이라고 얘기하는, 나쁜 것이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바로 여기서 나오는 육신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정말 아리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었을 때 그분은 실제로 나쁘게 된 것이 아니며 다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인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모양,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어둠, 악한 이런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것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계속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민수기에서 그 불뱀이 물려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놋뱀을 달으라 했을 때 그 놋뱀이 뭡니까? 바로 육신의 모양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놋뱀이 육신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 안에, 그런데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 육신의 모양 가운데 바로 그 안에 점도 흠도 없는 육신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놋뱀은요 뱀의 형체를 갖고 있으나 뱀의 독은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형을 오셨으나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21절이나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는 형체 안에서 죄의 육신을 입었으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 바로 독이 없는 노뱀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외모나 형체 모양은 뱀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독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형체 안에서, 모양 안에서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그 육신은요 결국은 뭡니까? 옛사람의 성품,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바로 주입된 자가 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육신은 바로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잡힌 자, 악한 영, 더러운 영, 흑암의 영에 온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그
원수 마귀 사탄의 종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옛뱀과 마귀와 사탄이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받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분이 육신에 달리신 것이며 결국 이를 통해 사탄 마귀가 처리된 것입니다. 육신은 뭡니까? 옛사람의 성품, 그 모든 것이 주입된 것을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죽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프린트물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었으니라.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겠노라 하시느니라. 바로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내게로 끌어겠노라. 바로 부활 생명으로 들어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로 주님께서는 인도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육신으로 그 온전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 사탄을 멸한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타락한 사람 안에 있는 뱀의 본성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처리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가 있는데 너무나도 참 이 예를 하나 들어본 예가 너무나도 우리가 주님이 그러셨군요 하는 것을 바로 육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자, 지덫을 예로 들어보며 바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쥐들은 바로 귀찮고 사실상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쥐덫에서 미끼를 이렇게 놓고선 잡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를 갖다 줘서 쥐덫 속에 이제 미끼를 먹기 위해서 쥐덫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 그래서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성은 쥐가 바로 잡히는 덫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은 자신을 사람 속 안에 주입함으로 사람이 바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이제 사람 속에 들어와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이제 그 모든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그곳에 가득 차게 해서 이제 너는 내가 주인이야. 이제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 육신 안에 누가 있다고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그게 주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종노릇하고 주인 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그는 사람 안에 육신 안에 갇힌 바 되었고 지금 육신 안에 무엇이 갇혔습니까?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 온전히 갇힌 것입니다. 바로 죄가 바로 그 덫에 미끼 속에 들어가니까 그 덫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육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육체 안에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의 온전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사탄들이 있는 것이죠. 귀신도 있는 것이죠. 마귀도 있는 것이죠. 바로 사람은 육신은 바로 그 덫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께서 그 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는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은 사람 안에 갇혀있는 육신 안에 갇혀있는 원수 마귀 사탄도 멸한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갇혀 있는 사탄 마귀가 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온전히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신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육신에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이 온전히 바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육신 속에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 바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그 원수 마귀 사탄이 끌고 다니는 것이 온전히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원수 마귀 사탄은 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원수 마귀 사탄의 바로 온전히 터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의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죽으심에 의해서 육신 안에 사단이 멸한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멸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단을 십자가에 멸하셨는가? 죄의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사단을 멸하게 한 것이죠. 주님의 못 박힘에 의해서 사단은 멸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그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바로 생명이라고 말하는 육신 바로 그 육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정체를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뱀에 중독되어 있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을 지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전히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뱀의 본성을 처리하고 옛뱀을 멸하기 위하여 뱀의 형체 안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이 뭡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면서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 바로 죄를 사하는 그런 일들이 하는데, 예수님이 그 요단강가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 네가 할 일을 하라. 바로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바로 신들매도 그 감당할 수 없을 그런 내가 어떻게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할 일을 하라. 그러면서 바로 침례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의 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요단 강가에서 이제 그 요단 강가는 모든 죄와 죄덩어리에 있는 오염되어 있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온전히 씻겨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치 스펀지로 푹 들어가서 바로 그 모든 죄를, 세상 죄, 그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는 것이에요. 흡수 스펀지가 되신 바로 예수님, 바로 육신으로 오신 그 죄를 이제 흡수하시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육신 속에서 너의 죄, 나의 죄를 온전히 흡수하고 원수 마귀 사탄의 그 모든 것들의 품성을 여기 갖다 집어넣고 갈보리 십자가 상에서 온전히 죽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타락한 사람 안에 있는 뱀의 본성이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제 끝났다는 일, 모든 것들을 청산했다. 원수 마귀 사탄도 이곳에 이 세상에서 이제 그를 멸했고 어떠한 것도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원수 마귀 사탄의 모든 일들이 이제 온전히 멸한 걸 아십니까?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 온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갈라디아서 22장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가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영접이라는 우리 이 말에 주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구원 바로 우리가 이제 시인하고 우리가 구원을 시인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 영접이라는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영접했어. 영접은요 왕이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 되시고 바로 그분이 나의 바로 온전히 왕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종전에는 원수 마귀 사탄이 나의 주인이었고 종노릇하는 거 그런 거 영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영접 주님의 자는 자와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힘들어도 무엇을 그냥 내 성정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자아를 가지고도 그냥 주님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그냥 그것을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힘들어도 그거를 막 끌어담으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부음받았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그 사랑 나를 벌레만도 못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자녀 그 빚진 사랑의 빚진 자 바로 하나님의 그 빚진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그 사랑을 바로 우리 가운데 짊어지고 그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바로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또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나는 뱀의 중독자인 자요. 바로 나는 선한 것이 없는 자요. 바로 내 안에 열린 무덤 같은 자인 것을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자와 의를 바로 파쇄하고 바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아시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인데 그리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리하면 뭡니까? 그리하면 이젠 내가 필요한 것이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 바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성도들 속에 있는 바로 이제 그리할 때 뱀도 날마다 성도들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 처리되는 것입니다. 뱀도 십자가 안에 바로 성령님과 계속 동행하며 예수의 보혈로 우리 뿌리고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정말 점점 나가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에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뱀에 속성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의 그 뱀에 속성되어 있는 것은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건 귀신들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3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자,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나 물은지 가로되 바로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바로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가 하니 그 많은 귀신들이 들었음이니라. 바로 그 귀신들이요
군대라고 얘기하는, 군대라고 해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근데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죠. 거기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그 지방에, 그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바로 이제 무덤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메시아 예수님이시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를 상관없는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넌 누구냐?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군대가 실상은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아는 상황이지만은 실제로 소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바로 이제 군대가 있습니다. 군대는 인원이 6,00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대대는 막 2,000명, 그 다음에 바로 중대는 3,000, 소대는 그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명수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그것들이 뱀의 독성에 잡혀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산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점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바로 거하시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이러한 것들이,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런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바로 내가 누군가, 나는 뱀에 중독된 바로 독성에 있는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서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 자체는 뭡니까? 우리는 육신이라고 하는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으로 득실거리는 그런 육신이지만 바로 예수님의 육신, 노뱀의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바로 점도 흠도 없는 그분이 우리의 그 모든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을 이제 담고, 바로 그 육신 안에 있는 원수마귀 사탄에 있는 갇혀있는 그것이 바로 성령 십자가상에서 온전히 죽음으로 원수마귀 사탄이 멸한 것처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오늘도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바로 살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한 나로 강하게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오직 주의 사랑이 이제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